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드리러 왔으니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사오니 은혜 받는데 실패하는 성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돈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죄악을 사모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은혜 받는 데 성공해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나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을 하지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렇게 두 나라로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고 또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이 솔로몬 왕의 통치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 나머지까지는요, 솔로몬 왕이 사망한 후부터,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남과 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11절입니다. 오늘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그건데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범죄.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요, 어떤 범죄를 보면은요,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이걸 밖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은 어떻게 받느냐? 복은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언약과 법도를 지킬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빼앗아는 말은 찢다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신앙 실패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실패는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는 결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왜 실패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영광 돌려 가야지.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육적으로도 망하는 짓이고 영원토록 망하는 짓이에요. 신앙 실패는 결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악한 마귀는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틈타가지고 은혜 못 받게 온갖 방해와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가 공격하는 신앙 실패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한 신앙 실패는 무엇인가? 신앙 실패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 때 처음에는 결코 신앙 실패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어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일을 이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왕 될 때는 20대 초반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신앙이 순수했고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주셨고, 역사상 가장 육적인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까지 기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결코 신앙 실패한 사람처럼 안 보여서. 그러나 그가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나이가 들고 나서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신앙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 실패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승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신앙 승리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신앙 실패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 실패가 뭔가를 오늘 솔로몬의 신앙 실패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 실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 실패가 뭐냐? 첫째, 사랑이 잘못된 것이 신앙 실패입니다. 시작. 사랑이 잘못된 것이 신앙 실패예요. 1절 보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1절 시작.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실패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1계명, 2계명은 결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10절을 보면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코 실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 실패예요. 그런데 다시 1절을 봐봐요.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특별히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솔로몬이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어머니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의 아내를 소개할 때는 한 번도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그렇게 표현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이렇게 그 정상적인 아내에게서 나온 자식은 이 당시는요, 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 위로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형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결코 왕 될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또 뭐라고 지어준지 아세요? 여디디아라고 지었어요.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줘서 자격 없는 솔로몬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격 없는 솔로몬을 왕 삼으셨으면 솔로몬은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1절 다시 에든가 많은 여인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뭐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잘못되는 신앙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아내를 안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깨지고 심지어는요, 살인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요? 그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도는요,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해주셨잖아요. 또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늘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솔로몬은요, 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사랑은 실패하고 다른 걸 사랑해. 말이 돼요? 그걸 또 부언 설명하는 것이 2절이에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셨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어디 있죠? 왜 그러냐면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는. 무슨 얘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맞이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했는데도 거절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뒷부분 봐봐요. 2절 뒷부분 어떻게 됐어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사랑했다는 것은 집착하다, 매달리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세상 여자들을 집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사랑이 변질되니까 이방 여자들 때문에 음란을 집착적으로 사랑하고, 정욕을 집착적으로 사랑하고, 죄악을 집착적으로 매달리듯 사랑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거 놓치면 다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을 놓치는 게, 돈 때문에 놓치고 뭐 때문에 놓치는 사람 많거든요. 놓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을 놓치는 게 신앙 실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실패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 실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을 보세요. 여기 나와요. 시작. 여기 충격이죠. 솔로몬의 마누라가 1000명이야. 1000명. 백제 의장보다 나은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고대 왕들은요, 이 처첩을 많이 두었었어요. 왜 처첩을 많이 두었느냐? 처첩을 많이 두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왕들처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도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지고 자기 권세를, 자기 왕권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받았으면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텐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 그 말이요. 솔로몬은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하나님만 드러냈어요. 등 따뜨고 배부르니까 나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1000명이나 마누라를 뒀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권세를, 자기 왕권을 과시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 실패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사도입니까? 그는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다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간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시작.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영혼, 자기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대접받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깎아내리는 거 싫어하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안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신앙 실패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 신앙 실패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시작.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마누라를 두었죠. 근데 1000번째 마누라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예배를, 기도를 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해서 멀리하겠다, 멀리하는 마음을 줬다. 이게 신앙 타락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가까이는 멀리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떠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돌리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그런데 가장 가까운 마누라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사랑해야 되겠지만,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게 만들어요.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여러분,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줌마가 예배 못 드리게 안 해요. 식구들이 그러지. 여러분, 그 가게, 동네 가게 아저씨가 와서 오늘 교회마저 가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친구가 그러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사랑하고 막 섬기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꼭 그런 게 오니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마누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되었고, 가장 가까운 수많은 마누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마음이 됐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 타락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돌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전에 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았고 기쁨이 감격했는데, 전에는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 의외지르고 목마른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날부터 이상하게 교회 나와도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송할 때 힘도 없고 기도 힘도 없어져 버렸어. 이게 바로 마음이 달라진 신앙 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전에보다는 안 뜨겁다, 이미 신앙 타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 전에보다 순수하지 않았다, 전에보다 겸손하지 않았다, 그 이미 신앙 타락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에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가 5절부터 9절까지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누가 가까워져요? 우상 가까워져요. 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멀리하는 만큼 죄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우상 섬기고 우상을 따라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6절 와봐요. 시작. 아버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따랐는데, 이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가까운 마누라 때문에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7절 계속 나와요. 시작. 모압의 가정은 또 암몬 자손의 가정은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앞이 산이 있는데 그게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이래요, 솔로몬이. 참. 8절 시작. 그래서 전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전에는요,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마음이 변질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이방 여인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 우상을 위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멀리한 만큼,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한 만큼 이방 여자를 위해 살고 더러운 우상들을 위해 살아요. 더러운 우상을 위해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것은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멀리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요.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결정하는 게 뭐예요? 옷 잘 입은 사람이 훌륭해요? 잘생긴 사람이 훌륭해요? 그것까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결정해요?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나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마음이 가장 가까운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온갖 추악까지 지금 다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멀리, 예배를 멀리, 기도를 멀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 타락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가 온 거예요. 뭐가? 은혜는 사라지고 진노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몸뚱이 놓아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 달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슴을 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어때요? 그때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 어려울 때. 또 그러나 또 솔로몬처럼 또 육적으로 막 잘 되고 부자 될 때가 있어. 그때도 또 신앙의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되든 못 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잘 되든 못 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앙 실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신앙 실패예요. 여기 9절 끝에 보면은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셨고요, 3장에 나와요. 9장에 보면은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10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절 시작.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우상 섬기면 그게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애들 말을 하고요, 어른은 어른 말을 해요. 저속한 사람은요, 저속한 말을 하고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요, 경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괜찮아지니까,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할 걸 무시하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죽으라고 막 열심히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듣지도 않고 빵빵 뛰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듣지도 않아. 딴짓만 해.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같이 딴 생각하느라고 다른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반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데 내가 못 듣고 딴 데를 쳐다봐서 그러니까 나를 딱 잡고 목사님 내가 말하는데 딴 데 쳐다봐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시해요? 안 들어요? 그건 엄청난 범죄예요. 무시하는 건 대단한 범죄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아까 11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네게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반드시 뺏어버리면 돼요. 예? 왜냐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하, 아름답고, 나는 따라서 할 줄 아는데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사람 말은 생명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샘이에요. 그 말씀을 무시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바라보지 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속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걸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풀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니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긍휼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또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일을 행하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너를 때리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그 신앙 때문에 너를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래서 저는 부모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해요. 여러분 가족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꼭 신앙을 잘 하세요. 예? 목숨 걸고 예? 신앙이 단대인 사람들은요 곱배기로 더 하세요. 예? 부모한테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평생 기도만 하세요. 신기만 하라고요. 그래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안 뺏고 한 집 하나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복종했던 그 네 아버지 다윗 신앙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열 지파는 너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리지만 그건 한 지파. 여기 한 지파라는 말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약하기 때문에 한 지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한 지파만 남는 심판을 하는데 그것도 네 뒤에 네 아들 때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버지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신앙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육적인 실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는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돼요. 신앙 실패가 뭐예요? 뭐예요? 예? 사랑이 잘못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 실패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 실패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달라진 것이 신앙 실패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 예배에서 떠나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해. 근데 누구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처음 뜨거운 신앙이 또 약해져. 달라져. 이게 마음이 달라진 것인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1.0 마누라가 그랬어요.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줌마가 나를 교회 못 나가게 안 한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미워라는 뜻이 아니라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하게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변진된 것이 달라진 것이 그 신앙 실패.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게 신앙 실패.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목사가 하는 말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안 들어요. 물 안 들으면 없겠죠. 소중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신앙 실패예요. 그건 이제 아주 하나님 막 이거 오늘 들었잖아요. 아주 범죄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 말을 무시했어 이놈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이런 신앙 실패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실패 없어서 끝까지 신앙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에 멸려간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적인 실패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실패는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실패는 영원토록 망하기 때문에 처참하게 망하기 때문에 신앙 실패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신앙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결코 신앙 실패하지 말게 하옵소서.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정성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이들이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신앙 실패하지 아니하고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